저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연말 정산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달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나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가? 바로잡아야 하는가? 고쳐야 하는가? 그것을 점검한 다음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롭게 구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세월에 묻혀버리고 망가지고 세상 따라가다가 허우적대는 삶을 살다가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그때에 마지막 때에 천국으로 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런 천국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성령으로 기름 준비해야 된다. 기름 등불 준비한 5처녀만 올라갔다. 결혼식장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천국은 아무나 가지 않는다.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간다.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중에서 오늘 달란트 비유인데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때부터 들으신 내용이에요.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어요. 자본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해라, 이웃 남겨라, 그렇게 맡기고 떠났다가 얼마 후에 긴 기간 동안 말미를 주고 다시 와서 장사한 거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받으신 주인이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하였으므로 너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칭찬하시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윤을 못 남긴 채로 주인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있는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더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쫓아내니까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이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게으르고 악한 종은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 그런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주인은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로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 내놔, 얼마큼 이윤 남겼나 보자, 그렇게 평가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날에.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평가 앞에 서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금 1달란트의 무게가 34kg이에요. 그 1달란트가 대충 어떻게 되냐면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그날 하루 품삯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노동자 품삯 비쌉니다. 5만원 10만원 잡아도 굉장하죠. 그런데 여기 1달란트는 어느 정도가 되냐? 노동한 사람이 쓰고 먹지 않고 꼬박 한 데나리온씩 20년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6억 원이에요. 2달란트는 몇 원이에요? 12억 원이에요. 5달란트는 몇억 원이에요? 30억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돈일 수도 있어요. 서민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결코 적지 않게 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장사할 미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억 있으면 여러분 장사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셨어요?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능력에 맞게 감당할 만한 만큼 우리에게 장사 미천을 주셨다는 거야. 여기 달란트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 탤런트인데 재능, 은사, 사명 그런 거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맡기실 때 그 사람에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예수를 정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목사, 교사, 섬기는 자, 뭐 여러 재능대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지위와 직분과 은사와 기회를 각 사람 역량에 맞도록 그 사람에게 결코 무거운 사명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힘겨운 것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그 능력과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적절하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자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살펴보아서 그것을 이윤으로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받은 이 사람들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냐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바로 가서 즉시 순종해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의논도 아니하고 즉시로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제단에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빼드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수양을 준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즉시 순종을 보고 아,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그렇게 축복하셔서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고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그 복을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즉시 순종, 바로 가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회개도 즉시 해야 됩니다. 천국은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 회개해야만 가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도 즉시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성경에 즉시 회개한 사람과 즉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보면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전리품 다 멸절해라. 그런데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변명하면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양을 취했단 말이죠. 양이나 염소를. 근데 그때 사무엘이 와서 이 양 우는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나서 그것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하나님 계속해서 왕으로 사용하셨을 텐데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실한 양을 남겨두었나이다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폐위 선언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을 때 양이 많은 어떤 부자가 아내 겸 자식 겸 그렇게 데리고 사는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양을 취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런 능지처참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나단이 바로 당신 그랬더니 내가 죽일 놈이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배신이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배신은 똑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목요일 성만찬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는 자리에서 이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바로 너야 가룟 유다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싹 외면하고 아닌 척하고 떡만 받아먹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목매달아 죽고 그 배에 창자가 터져서 죽는 최후의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상관없어, 예수와 상관없어, 그렇게 부인하다가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수제자로 다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일해야 됩니다.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차차 하죠. 형편이 나아지면 하죠. 다음에 하죠. 절대 안 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
항상 현재 그게 중요해요. 사업도 여러분 선제 경영입니다. 운동도 기선제압이 중요해요. 다음에 봅시다. 그런 사람은 안 무섭대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음에 잘해줄게요. 뻥입니다.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받은 즉시 바로 가서 순종했더니 100%의 수익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안 됩니까? 즉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묻어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100%의 수익을 남기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평가를 하세요. 마침 주인이 결산할 날이 다가와서 다시 왔는데 그때 이런 평가를 해줍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칭찬과 상급이 동일하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얼만큼 성실했느냐, 얼만큼 충성했느냐, 얼만큼 헌신했느냐, 그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럼 상대평가가 뭐예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 아이들을 다 A플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잘해. 공부를 탁월해. 성적도 좋아. 그런데 학교에서 제도화됐어. 상대평가해라. A플은 10%만 줘라. A는 20%만 줘라. B는 30%만 줘라. 요렇게 상대평가해라. 그래서 정말 A를 주고 싶은데 0.0001이 모자라서 A를 못 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주인은 절대평가를 했어요. 미국 대학은 절대평가합니다. 교수가 1학년 때 보니까 얘 50점밖에 못 맞았는데 2학년 때니까 60점 맞고 3학년 되면 70점 맞고 4학년 되면 80점 맞고 그러니까 얘가 점점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구나.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A플을 탁 줘.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100%의 이윤을 남겨갖고 왔을 때 그 숫자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고 맡겨준 일에 얼만큼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고 상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에 묶이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집에서 사네.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네. 응? 저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네. 저 사람은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에서 목회하네. 그 컴플렉스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스스로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따라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팀 숙제를 내줄 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잘하는 학생들을 팀으로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그룹은 정말 이거 감당 못해. 그럼 쉬운 숙제를 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력 있는 부모에게는 어려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실력 없는 부모에게는요, 쉬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 어려운 아이를 맡겨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큰 목회, 헌금 많이 나오는 목회, 땅 짓고 헤엄치는 목회는 실력 없는 목사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어려운 목회, 농촌 목회, 개척교회는요 실력 있는 목사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절대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 칭찬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착하고, 먼저 너는 착하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따라서 착하다는 뜻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착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타국에 갔든지 여기에 있든지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의식하는 거예요. 착한 것이 어수룩한 것과 다릅니다. 바보와 달라요.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그게 착한 종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언제 왕으로 택함받은 줄 아세요? 목동으로 있을 때 택함받았어요. 그 이야기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나와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사울이 저렇게 불순종하니 폐위를 시켜야겠고 누구를 다윗으로 누구 왕으로 세울까? 그런데 다윗이 양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떼를 맡겨줬는데 아버지가 안 봐도 성실히 양떼를 먹이고 기르고 늑대가 물어가면 목숨 걸고 쫓아가서 입을 찢고 꺼내오고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는 괜찮겠다.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주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가하세요. 찾고 계셔. 일을 누구한테 좀 맡길까? 이 축복을 누구한테 좀 줄까? 이제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너야. 너는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해. 정직해. 진실해. 너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그래서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다고 그랬나요? 빌립은 계산이 빠른 자, 순간 계산기 드득 들으면 200데나리온 있습니까? 없잖아요. 못 먹입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빌립은 하나님이 너는 못 쓰겠다. 안 쓰셨어요. 근데 안드레는 빌립보다 지적 능력이 좀 떨어져. 그런데 뭐에 집중했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믿음인가 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려는 모든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누가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내놓을 도시락 같은 거 없습니까? 막
찾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조그만 도시락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 취해서 예수님 손에 드렸어요. 대책이 없죠. 아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5,000명, 10,000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이냔 말이에요. 안 되려니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야. 대책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글을 쓰셔서 오병이어로 1만 명 먹이고 12바구니 거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식하며 사십시다. 혼자 있을 때나 무리 가운데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평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야. 넌 확실히 뭔가 좀 다르게 산다. 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넌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사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칭찬은 뭐예요? 충성된 종아. 충성스럽다는 뜻은 따라하세요.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요,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고 조건이 조금만 힘들면 금방 뒤집어지고 삐지고 넘어져. 그러나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역사가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유익이 돌아올 때나 손해가 돌아올 때나 칭찬 소리가 있을 때나 책망 소리가 있을 때나 삐지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변함없이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머리 좋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재주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직하게 묵묵히 뚜벅뚜벅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쓰셨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요, 끝까지 형들을 찾아가. 아무리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버렸더니 가정 총무로 높이시고, 감옥에 갔더니 감옥의 총무로 삼으시고, 거기서 늘 코란데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들의 총무로 섬기는 그 삶을 보면서 애굽을 맡겨주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평소에 적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준 거예요. 오늘 2달란트, 5달란트에게 하나님이 칭찬한 게 뭐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너 머리 참 잘 썼어. 넌 작전을 참 잘 썼다. 넌 어쩜 이렇게 잘 속이니? 넌 참 영리하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머나 5달러도 더 남겼어. 액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지만 작은 일. 충성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엌에서 양파를 써는 것, 설거지하는 것, 화장실 청소하는 것, 어려운 형편에도 물질을 쪼개서 헌금하는 것,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 없지만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 작은 것들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큰 것을 주지 않습니다. 큰 일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로 여러분, 축복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기 충성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하세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많은 것을 맡겨줘.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주님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여보낸다 이 말이에요. 충성스러운 자는 주님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천국으로 간다. 이게 천국의 비유예요. 결국 여러분, 충성은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야. 내가 충성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깃들린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깃들린 종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저를. 그럼 제가 펑펑 울고 다시 하나님 또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힘을 얻고 일어나요. 깃들린 종이 뭐냐면 부채가 많으면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는요, 인권도 없어요. 가치도 인정받지 못해. 재산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 완전 짐승이랑 똑같이 취급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7년마다 노예를 탕감시켜줘. 어떠한 전쟁에서 돌아왔어도 자기 나라로 돌아보내. 포로로 돌려왔어도. 그리고 빚도 탕감해줘요. 그러니까 종들이 7년 동안만 기다리는 거야. 안식년만. 빨리 종에서, 이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종이 하나 있어. 나는 안 갈래요. 나는 그냥 이 주인 곁에 평생 살 거예요. 종신토록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종은 그 주인이 종을 끌어다가 문에다 대. 저쪽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 그러면 그는 7년에 자기 집으로 안 돌아가고 이 주인과 영원히 사는 거야. 왜 이 노예는 자유를 마다 않고 주인에게 영원히 살겠다고 뚫린 종이 됐을까? 그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전쟁터에서 죽었을 몸, 빚 때문에 파산되어서 폐인이 되었을 몸, 이 주인이 날 거두어주고 살려줬고 먹여주고 입혀주었는데 그 만극한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내가 이 주인을 떠나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주인과 영원히 종노릇하며 살아도 괜찮아. 나는 그게 좋아. 나의 자유보다 이 주인의 종이 되는 게, 노예가 되는 게 더 좋아. 그것을 택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린 다 종이에요.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것이 부담이 돼. 얽매여 있는 것 같아. 내가 교회에 얽매여야 돼?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종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신의 차원으로 사는 게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으로 사는 게 종의 삶이에요. 종은요, 종 표시가 나. 뒤틀린 종은. 귀가 뚫려서 다 알아. 너는 귀 뚫린 종이구나. 사람들이 놀려줘. 너는 종이야, 자유인이 아니야. 놀려. 그리고 좋은 집에서 노예 상인들이 값을 주고 팔잖아요. 노예인 짐승처럼.
좋은 집에서 이 주인보다 훨씬 잘 사는 집에서 이 종을 편안하게 데려가려고 사가려고 해도 못 사가. 이제는 깃들렸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가 묶였어. 더 묶였어. 사람들한테 넌 종이야. 깃들린 거 보고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깃들린 종은 주인이 그 종에게 열쇠를 맡겨요. 아무데도 못 도망가니까. 비밀도 말해요. 상속도 해줘요. 깃들린 종은 자식과 같이 상속자에 들어갑니다. 주인의 가족의 일원이 돼요.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무데도 못 간다. 내가 깃들린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교회 그만할래요.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런 고백할 때도 없겠어요? 있죠. 넌 아무데도 못 가. 내가 깃들었어. 그런데 나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나누잖아. 넌 한나라 상속자가 되었어. 넌 나의 가족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그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돼. 그게 깃들린 종이에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이 은혜가 가기 전에 떨리는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달란트 맡았으면 충성해야 돼. 종은요, 오늘 예배가 있는데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바쁜 일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 깃둘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깃둘리지 않은 종은 언제나 좋은 주인이 나타나면 그리로 가는 게 깃둘리지 않은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더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깃둘린 종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결산하자. 그럴 때가 옵니다. 곧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때 너 받은 달란트 다 내놔야 돼요. 충성하며 끝까지 착한 종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계시록 2장 10절에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 24절을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느냐?
장사를 안 하고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보편적인 방법이 돈을 보관한 도둑놈이 안 타게 하기 위해서 땅에다 묻었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거든요. 문제는 장사를 안 했기 때문에 책망 들은 게 아니에요. 주인을 오해했어.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오해했어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은 나쁜 주인만 상상한 거예요. 종의 것들을 막 자기는 심지도 않았으면서 막 착취해가는 나쁜 주인. 그 다음에 장사에서 손해를 보면 다 물어내! 막 그런 나쁜 주인.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막 그런 주인으로 알아서 내가 이거 장사했다가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그래서 묻어두었나이다. 주인을 잘못 이해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굳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윤을 남겨라! 이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맡은 재능에 사명을 다했느냐.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잘못 이해를 해서 꾸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늘날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오더니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나이다.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도 행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자가 있다는 거야. 그 주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내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응? 주인의 관계를 무시한 너 자신, 네가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행한 것은 아무것도 수고의 의미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행해지는 모든 것은 주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주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따라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건 뭐냐면 주인의 사랑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주인을 신뢰해야지. 주인을 불신하고 내가 주인보다 더 능력이 있어, 내가 더 잘 알아, 이건 감춰둬야 돼. 그래 손해보지 않아. 주님 장사하라고 명령했는데 지 뜻대로 감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으른 종. 게으른 종은 뭐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종이죠. 놀기를 좋아하는 종.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요게 게으른 종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 자기 형편, 처지, 어떤 가능성, 통계를 따지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책망하죠?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줄 것이다. 빼앗아. 하나님 있는 걸 빼앗아.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것을 쫓아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옥 간다. 이게 천국의 비유거든요. 잠언서 10장 26절에 보니까 게으른 종은 주인의 이의 식초, 눈의 연기래.
게으른 종은요 주인을 고통스러워서 22장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종은 밖에 나가서 일해라 그러면 밖에 사자가 있어 날 잡아먹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일하러 안 간다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죠. 주인이 지금 우리에게 달란트를 사명을 다 주셨죠. 재능을 주셨죠. 시간을 주셨죠.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보고 계세요. 곧 오십니다. 오셔서 계산하자. 평가할 날이 옵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준은 얼만큼 많은 숫자를 남겼느냐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얼만큼 충성했느냐 얼만큼 순종했느냐 얼만큼 주님 뜻대로 했느냐 얼만큼 주님을 신뢰했느냐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가 거기에서 찔리는 게 있다면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해야 돼요.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올해 끝내야 할 문제를 내년으로 또 연장해?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평가받을 그날에 잘하였도다. 윌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식탁에서 영원히 하늘나라를 상속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